3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너는 대언하라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그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고 그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생기에게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말씀은 곧 능력이고 특별히 회복시키며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대언하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힘써서 사람들에게 대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절망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죄와 싸우는 군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또다시 마른 뼈와 같이 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서 큰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첫째, 모든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반대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게 되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험해져요.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세요. 태어나기 전에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먹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보존합니다.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래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또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잘못 먹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기쁨이 되고 다 내게 즐거움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먹으면 막 고통스러워요. 또 어떤 말씀은 아프고 울게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다 즐겁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래서 막 아픕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먹지 않고 꿀처럼 단 말씀만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두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할렐루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꿀처럼 단 말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쓰고 맵고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불편하게 하니까 어찌할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책망하시고 찔러 아프게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처럼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고통스러운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또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회복의 말씀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서 주의 선한 일을 대언하고 또 대행하는데 귀에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익숙했다. 3절 4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을 보면 익숙하다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또 특별한 말씀이라도 특별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소에도 자주 듣고 있었던 아주 친근한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것보다 익숙한 것은 사실 없잖아요. 숨을 쉬는 것보다 익숙한 것이 없어요.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숨 쉬는 것을 잠깐 멈추기라도 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끔 하신다면 하나님과 서먹해질 뿐만 아니라 가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하다라는 것은 항상 하고 있는 숨쉬기와 같지만 숨을 멈추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순종해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겹다고 멈추면 큰일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골짜기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어요?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질문은 아주 특별한 말씀일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말씀일 거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거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익숙한 사람,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순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평소에도 받았던 질문이에요. 평소에도 받았던 질문.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선지자는 나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 온전히 큰 군대가 노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사용되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학자. 에스라 7장 6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는 하나님이 그를 언제나 도우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께 구한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근하라는 거예요. 친근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날에만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익숙한 사람, 즉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말씀과 친근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대언자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갔습니다. 골짜기로 갔죠. 그리고 명하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이끄셨을 때 그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마른 뼈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거기에서 그들에게 명한 대언을 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만 그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해서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책망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버리십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고의로 불순종할 때 그를 버리시는데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기까지 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상도 숭배하고 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린 후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그를 세우십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시편 19편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의 이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대언자로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원자, 축복의 대원자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대원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원자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먹는 사람. 그런데 먹을 때 맛이 좋은 것만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쓰고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해지는 것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주시고